마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신에 대한 갈망들이.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는 종교의식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종교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이에는 이 종교의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신을 믿는 종교에는 무엇인가 서먹서먹한 것 같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배나 제사에 따뜻함이 있고 자연스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영화 후어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땅에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물고기 그림. 이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다 잡혀가고 처형당하고 순교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자기만 순교하면 될 텐데 다른 사람들까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철저하게 표식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집에도 보면은 대문에 물고기 표시를 해놓은 집들은 이 집은 기독교입니다 라는 표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물고기를 우리가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익투스. 근데 이 익투스는 글자를 모아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첫 자들을 모아놓은 글자가 익투스가 되어버립니다. 물고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왜 물고기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부였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첫 글자를 모아보니까 물고기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표시를 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로마 시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고 자신이 물고기 표시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구나. 얼마나 그 따뜻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이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동굴에 몰래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면 이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 지하 동굴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 때문에 아예 그곳에 머물면서 생활을 했던 그런 곳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설교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어떤 지금같이 유창한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설교는 단순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외워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설교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운 이 가르침을 외워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예배의 기쁨들이 충만했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는 많은 예배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뭔가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시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래서 바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예배드릴 그 시간, 다시 옛날 갈리 바닷가에서 예수를 모시고 말씀 듣고 병 고침도 일어났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있는 그런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사람은 외모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이 눈, 코, 입 다 있고요. 귀가 있고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분명한 표시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이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은 마귀의 영이 아니라 너무도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무리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영이 없는 그들이 가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은 저 사람 분명히 불교 신자인 거 알고 있는데 부활절이나 성탄절 됐을 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오늘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아닌데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매스컴을 타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결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상들이 많을 텐데 그 우상들을 부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직접 행할 규례와 법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노라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곳에서 멸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강야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왜냐? 지금 강야는 믿음의 백성들만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를 잘 드립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니, 동서남북 다 찾아봐도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백성들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백성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너희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믿는 백성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고 오늘 말씀하실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우상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분들은 무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독교인, 내가 크리스찬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예배 때 은혜 받는 겁니다.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 거예요. 예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드린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란 겁니다.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무나.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이 예배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정체성,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랑스러운 일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특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노예 신분이었고, 거기에서 그들은 40년 또한 이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문명사회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 광야라는 것이 문명이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 말한다면 촌사람입니다. 촌사람, 시골 깡촌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가나안 땅은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은 부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종교를 파멸시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끄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 타 종교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미신의 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타 종교의 그 뒤에는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탄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가나안의 모든 종교들은 그 뿌리는 사탄의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화를 뿌리 뽑아란 겁니다. 뿌리 뽑아라.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무조건 타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분명히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인터콥이라는 이 선교 단체가 저희 이제 교단은 합동교단인데 우리 합동교단은 인터콥하고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선교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그 대표도 조금 이제 이단 사상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선교 단체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컵의 이 선교의 방향이 뭐냐면 좀 공격적입니다. 공격적. 어떻게 공격적이냐면 다른 종교를 아예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인도나 뭐 이런 데 이제 선교를 가게 되어지면 땅밟기라는 걸 합니다. 땅밟기. 땅밟기가 뭐냐면 그 이제 뭐 사원 주변을 이제 돌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은 뭐 기존 선교 단체들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 힌두교 사원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버립니다. 찬양을. 그러니까 힌두교 교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선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반감심만 더 일어나는 거예요. 반감심만. 그래서 좀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그런 선교 단체와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 하고 아예 교단에서 그렇게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타 종교에 이 탈을 쓰고 이 사람들을 속이는 미신이나 나쁜 사상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타 종교 안에 그 사탄의 문화들이 들어있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산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4절과 5절. 자,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 아멘. 요게 그 당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냐면 산에 가서 언덕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종교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뭐 무당이 굿을 한다든지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부 순수에 있는 겁니다. 이부 순수는 뭐냐면 무한적으로 음탕한 짓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 신의 능력을 받고 정기를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무차별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 보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바알 신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이 종교를 보면은 그렇게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그 성관계를 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종교들이 사탄의 문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탕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이 바알 종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여기가 좋고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란 겁니다.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그곳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따라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정하신 곳에서 그 제사장의 통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종들의 통제를 통해서 예배 드릴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늘 양육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어려운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불교 다니신 분들이 열심을 냅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불상이 앞에 보입니다.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도보다 더 열심을 냅니다. 그들은 108배라고 합니다. 108배. 108배란 뭐냐면 그들이 서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일어나는 게 이게 한 배입니다. 이거 108배 합니다. 근데 108배만 한 게 아니라 3000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한번 3000배 이렇게 해버리면은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만큼 그들의 열정이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앞에 불상이 보여요. 불상이. 보이니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뭔가 보이니까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면은 틀림없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예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오늘 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 그릇은 커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교회라는 것은 엄밀한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당이란 건물이에요. 건물.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임을 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에커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모임이에요. 모임.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그게 가정에서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자면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 되어져가지고 오늘 많은 이단들 가운데 무교회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당신이 말씀 전하시오.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들으시게 될 경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지전한 곳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전한 곳에. 다시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보면은 그들이 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오시면 그들이 분별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류를 먹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법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각 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그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했습니다. 옛날에 제사란 것은 이 소나 짐승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성시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소를 숭상하거든요. 근데 인도나 나라는 소만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다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소만 숭상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쥐도 섬기고요. 뱀도 섬깁니다. 신도 섬겨요. 왜냐하면 그들은 범신론이거든요. 범신론. 모든 만물은 다 신으로 여깁니다. 신으로. 그래서 옛날 고대는 이 짐승들, 이 소나 이 짐승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들을 감히 도살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 같은 그런 육류를 먹으려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신들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고기를 먹어야만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로마, 그리스에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방 사람들은 이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이 제사 드렸던 이 고기를 이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사다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어찌 우상하게 드려졌던 그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거룩한 그런 몸인데 어찌 더러운 것을 우리의 것을 더럽힐 수 있냐? 하고 얘기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단지 고기에 지나지 않는 거다. 먹어도 된다. 하고 교회 내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하면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상관? 그것도 굳이 이게 신전에 드렸던 고기입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끓임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단서는 먹지 마라. 그때는 그게 내 마음이 자꾸 끓임이 되어지고 내 양심에 자꾸 부딪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이런 문제를 가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기는 다 먹으라는 겁니다. 먹어라. 16절 봅시다. 16절에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16절 봅시다. 시작.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고기는 먹는데 뭘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까? 아무리 육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소중함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피는 생명인 겁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사슴 피를 그 사슴 잡는 날에 주변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피를 대접에 한 그릇씩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들은 건강 좋다고 먹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볼 때 전혀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먹지 않는 게 더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피를 먹지 말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의 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의 제3을 받는 용도잖아요. 제3을 받는.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3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는 생명인 겁니다. 생명.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될 수 있지 않는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 위해서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에서 오늘 먹지 마라 하고 그랬다면 우리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방인들은 짐승을 죽이면서 피가 몸에 좋다 해서 아마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남성처럼 보일 것 같고 그게 피가 더 우리 몸에 좋을 것 같이 생각해서 그들은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이란 겁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쓰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될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될 때에 그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 땅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하신 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2024년에는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에 등한했던 부분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예배에 목숨 걸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